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을 파도처럼 내 아리차온다. 골고다에서 문밖에 죽임을 내려 죽으셨습니다. 성도가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다.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아득하게 보였구나. 간약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차우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존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적 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짚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시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가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주님 기다리고 오대하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판에서 희미한 그 불만 희미한 그 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원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머리 들고 바라보는 마음 주여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 내 주님 자비만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다해놓고 기름 준비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심하고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 하루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의 삶을 우리는 이제 제자 삶으로 가겠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너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 가서 제자 삼으러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6절이 없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우리가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날로 열어주셨고 내일을 오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세워가는 귀한 일로 우리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깨달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함이 뭘로 전해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이타심이라고 수요일날 나눴죠.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타심으로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건 이타심이죠. 남을 위한 것. 그 스스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게 하신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진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먼저 오셔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리스도에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마다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무엇가 재료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이니까 몸이니까 주님의 본성이 품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 온유와 겸손의 재료로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셨어요? 아버지가 맡기신 십자가를 지었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내 자신 누군지를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 보이고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생명으로 이 땅에 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뭘 본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같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새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이 성취되고 새 계명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보여진 그 사랑을 보여 공급하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삶. 그럼 공급하는데 나는 없고 남에게만 공급해 주십니까? 나도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그 흘렀을 때 이웃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없는데 뭘 줍니까? 우리가 받은 걸 드리는 거죠.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 은혜를 공급하고 주님이 사랑을 공급한 건 사랑을 공급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생명을 공급하고 주님의 온유의 겸손의 마음을 공급받으면 그 마음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부유함을 주면 그 물질도 또한 이웃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영의 문을 열어주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사랑을 공급하신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그 사랑을 넘쳐 흘러 나도 모르게 이웃에 흘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집안 사람들을 비추게 되고 집안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어둡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신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더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 주님의 집에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의 순종을 먼저 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까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으로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이 율법의 순종이 아니고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늘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키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계명이 지켜지는 거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5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육신으로는 절대 굴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 영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켜짐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9절 주님의 8절 7절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같이 은혜에도 풍성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하심에 먼저 본을 주신 그 마음 그 지식으로 우리도 이웃을 자비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본을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 먼저 깨끗게 하셨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깨끗함, 주님의 순결함, 거룩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1절부터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한 이 소망, 우리가 참모습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같이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참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예수님을 통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아브라함에 의한 것이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 허락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말씀이 기록됐는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왜 기록됐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을 근데 다른 걸 믿어버리면 안 되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다른 마음이, 다른 방향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예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산 것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얻게.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한 거예요?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기록됐어요? 두 번째 언약이 기록된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기록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뭘 베푸셔?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경은 뭔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 창세기 3장 15, 21절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2장에서 다 해결됐으면 첫 것이 무음했더라면 두 번째 것 요구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죄를 세우거니와 율법 외에는 맹세하지 말수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로 세웠다. 8장 5절 6절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거는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것은 덜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첫 것이 무음했기 때문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무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세운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내용 창세기 3장 15, 21절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을 창세기 계시록 20장까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엔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3장이 필요 있어요? 계시록 20장까지 필요가 없죠. 2장에서 끝났으니까 생명과를 먹고 때가 돼서 주님이 선악과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윤리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니까 이제 천국을 살지만 생명이 없어서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돼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한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고 창세기 3장 21절이죠. 그 왜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우리를 창세전에 나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계비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전하고 듣도록 해서 믿어지게 해서 뭘 주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했다. 로마서 15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뭐 하려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뭐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되고 육신의 생명에서 지옥을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절망이라고 그러죠. 절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소망이 없다면 끊어진 소망 가운데 절망이라고 그러지. 끊어진 소망이 절망 가운데 대부분 자살하게 되고 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고전 10장 11절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왜 기록했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울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10절부터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하였네.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우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뭐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살으라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물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16절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의해서 기록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신성 가운데,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시겠다. 믿도록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닫게 해서 생명을 주시게 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소망을 부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심판에 임하는가를 우리 경계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영원한 영생을 내가 가졌음을 믿고 이 땅에 뭘로 살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영생의 성경의 위로의 소망, 성령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중에 위로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기록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혼란이 어려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지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영생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바른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바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생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한 내일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인 걸 깨닫고 시편 맨 마지막 150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150장 6절 호흡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죠. 그 호흡이 생명이 된 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일도 또 살아왔듯이 또 주일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보여드리시고 또 앞으로 삶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외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고 영생을 가졌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성결케 해주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주님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타심이 우리를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는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지 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소망에 영생의 소망을 가졌음을 영생을 가졌음을 알고 돌아가는 모든 삶 위에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 안에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